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장 로마서 5장에서 사람의 영혼의 지배 체계에 대해서 변화를 설명한 후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을 본문에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행위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죄값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의 파괴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현재까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는 핵폭탄, 수속폭탄, 때로는 생화학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폭탄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예요.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핵폭탄, 수속폭탄, 사람을 몇 대에 걸쳐서 기형을 만들어내는 생화학 물질. 여러분, 그 폭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폭탄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존재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욕심, 교만이, 죄가 그 폭탄을 만들어낸 거죠. 그 무서운 죄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모든 사람 속에 다 잠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잠입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복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악해지도록 만들고, 더 완악해지도록 만들고, 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몰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느끼지도 않는 그 죄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는 길밖에는 없어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는 없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힘과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의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 의로운 행위 여러 가지 한다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을 조금 많이 지키고 온전히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의 영적 체계가 바뀌어요. 그 사람을 영혼을 지배하는, 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바뀐다니까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죄인의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은 율법이고 사단이고 죽음이 되죠. 그 지배체계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고, 철학책을 많이 읽어도 그렇고, 사람들이 발명해내지 못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지배체계는 사망이라는 지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영혼의 지배체계가 바뀌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완전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거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이들을 이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의로운 행위를 할 것을 권면을 해요. 본문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로운 행위를 하라. 이 바울의 권면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의 무기로 살아라. 이 바울의 권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라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성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의 체계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 인하여 영양분을 빨아가는 줄기와 가지는 열매가 바뀌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거나 자신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듯이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내 상상으로 만들어낸, 내 야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은 하지만 내 야망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상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이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듯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으로 섬겨도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하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논리가 이런 논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타당하다. 예수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마땅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지저분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 12절과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2절에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통제받는 영적인 신호를 받는 것이 다르게 됐다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왜 의롭게 정직하게 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이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의 행동, 예수 믿는 나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보니까 영 믿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음지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번번이 거짓말해요. 말 바꾸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 보니까 교회 가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도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기 싫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의롭지 못한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전달해 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언성교회에 출석하는 우리가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언성교회 가볼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네. 아직 하나님 내 눈에 보진 않았지만 저분 보니까 신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 언성교회는 다른 것 같으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보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활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의 말은 허투루 들을 게 없어. 정말 이리도 치우치지도 않고 저리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저분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시는 분이야.
저분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어야 돼. 이렇게 신뢰감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렇게 예를 드린 것처럼, 저 집사님 보니까 교회 가기 싫으네.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 보니까 교회 딱 가기 싫으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병기로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나의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의롭게 사는 것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히 흠이 없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인됐으니까 의인된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마다 예수 믿기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더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의의 병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살아계심이 조금이나마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